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25절부터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25, 26, 27절 세 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구약은 무슨 의미인가? 구약은 과연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 이전에 거의 100%는 아닌데 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결코 구약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릅니까? 지금 도대체 이 시대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제자인 글로바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걸 더디 믿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신약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구약이 복음이냐? 역사라는 의미에서 구약은 복음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툭 하고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한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증거되어져 오고 증명되어져 오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놓고 생각하면 그 구약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드러낸 증거들과 신약의 역사를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증거 때문에 그 역사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그 역사가 굉장한 가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창조주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부터 예수님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언급하죠.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했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담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담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명료하게 인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해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은 세상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달랐겠죠. 아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창조됐던 자입니다. 온 세상을 다 통치했던 자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던 자입니다. 아담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할 때에 그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통치했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치했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도 사람에게 통치받는 형태의 과학 원리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아담이 통치하던 그 세상은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땅이 소산물을 줍니다. 그마저도 땀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그냥 소산물을 주지 않고 가시덩굴을 냅니다.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이 땀이 그냥 흘려지지 않게 땀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안 주려고 땅은 발버둥칩니다. 그게 지금의 자연과 우리의 관계고 그게 지금의 자연의 과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명령하여 사람이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통치로 말미암아 아담의 통치로 말미암아 땅이 순종을 했다고요.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에서 순종을 했는지 몰라요. 사과 이러면 사과가 딱 나왔는지, 비 이러면 비가 딱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화학적, 과학적,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구름을 운행하고 이 모든 물리적, 화학적 원소들을 다 꿰고 있어서 그것들을 만져서 이것들을 운행시켰는지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순종했어요. 식물들도 순종했고요. 그러했는데 이랬던 아담이 갑자기 땅이, 자연이, 세상이 자기한테 순종하지 않는 세계가 돼버렸어요. 땀을 흘려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소망했겠죠.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구원을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디서 나오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지 하와의 후손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하겠죠. 하와가 여자니까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하와의 몸에서 그 구원자가 잉태하기를 소망했겠죠. 그래서 가인이 첫째 아들로 태어날 때 가인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아들에게 줬어요. 네가 우리를 구원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을 보아하니 그런 놈이 아니에요. 죽이는 살인자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실망이라는 의미예요. 답답함,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안 나오려나? 라고 하는 실망감을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들은 다 그러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하나님을 따라감, 이런 의미로 이름들을 계속 짓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중근동 지역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계속 소망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그 이름들에 다 담깁니다. 이스라엘이 출범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런 이름들을 지을까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중에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근거로 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곡식이었냐 양이었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그거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 속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양이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양이 없을 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닭으로 드려도 됐었고, 닭이 없을 때는 비둘기로 드려도 됐었고, 나중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까지 있었고, 소제라고 하는 아예 곡식을 놓고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믿었을까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나요?
가인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자였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현실이었죠. 가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달랐다고요. 그런데 뭘 갖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겠어요? 가인은 지금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가 봐요. 여자의 후손 중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반드시 언약이 존재합니다. 약속이 존재해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믿을 만한 뭔가 그 대상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여자의 후손 중에 너희를 구원할 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벨은 이걸 믿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겠죠. 가인은 이거를 믿지 않았던 거겠죠. 달리 다른 곳에서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 믿음이라고 할 만한 소스를 찾아낼 수 있는 게 그 시대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세상을 다시금 더 좋아지게 만들 만한 그런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이고 바램이라고 하면 바램일 만한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게 있었죠.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걸 믿었고 그에 대한 제사를 드렸겠죠. 그 차이였던 겁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이 두 갈래 길로 갑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과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따름, 이런 이름들로 계속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은 없음, 이런 이름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감,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에요. 나는 가인처럼 살 거임, 이게 이름이라니까요.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두 갈래 길로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자와 신뢰하는 모습들로 보이는데 누가 더 승할 것 같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들이 훨씬 승해요.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노아가 나타나기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상에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타락한 모습,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그 사람들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냥 도덕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담이 살았었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불과 몇 년 전까지 아담이 살았었어요. 하나님께 창조가 된 그 지음받은 자가 900년이 넘게 살면서, 그 시대에 살면서, 얘들아 내가 창조받았던 에덴 동산은, 이러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믿은 거예요. 처음 창조받은 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믿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들이었죠. 타락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법이 없으면 악이 점점점 더 관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악이 점점점 관영해지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주세요. 네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선언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 후손 중에 누군가가 구원을 할 거라고 하와가, 아담이 가졌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그 결과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어떤 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후손들로 받아들입니다. 네 후손들로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인류가 구원받을 거야에 대한 개념을 갖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야에 대한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기들만이 독보적인 존재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자손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의미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그리스도 한 명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하와를 향한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증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계속 넘겨주세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유다 족속과 유다의 후손을 향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족속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인입니다. 유다 족속을 향해서 한 예언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하와에게 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동일하죠. 원수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 또 드리는 예언이 네가 왕이 될 거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왕권이 그 유다족에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을 잘 보세요. 이게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할 때 그 나귀를 어디서 갖고 나오냐면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미 창세기 당시에부터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도즙을 영어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blood of grapes라고 되어 있습니다. blood라고 표현을 해요. 포도의 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를 보면 담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포도즙과 피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담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피라고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영어본에서 상당수는 The blood of grapes라고 포도의 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The blood라고 표현해 놓은 영어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결과를 맞이하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11절에서 쭉 내려서 창세기 49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호예슈안나가 됩니다. 예수가 구원하다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예슈안나 호시안나가 됩니다. 이렇게 어린 나귀에 대한 예언과 피로 말미암는 죽음을 예언한 그 창세기 49장에서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대상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 반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반복합니다. 호 예수안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면서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로 나타날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믿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PPT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같은 본문 속에 있는 동일한 단어인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구약은 그냥 어설프게 그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확인시켜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서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단순한 율법서가 아닙니다. 레위기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이 그냥 레위기 한 절 한 절을 담고 있는 율법만으로 볼 수가 없고 그 레위기 전체를 통체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익히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세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감리교, 장로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세 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고요. 그 중에 한 파는 유대인이면 그냥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냥 유대 족속으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시민권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서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선언은 신약의 선언이 아니라 구약의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은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넘겨보실까요? 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해놓고 근데 니네는 안 지킬 거야, 다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6장 44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넘겨주시죠. 26장 44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을 줄 건데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못 지켜. 근데 그래도 너희들이 못 지켜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한, 죄인들에 대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성경이 로마서가 그것을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죄를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당시에 법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갔어요. 약한 사람들을 죽였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강한 자들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고요. 율법을 얻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갔던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아니 살인을 안 하고 어떻게 먹을 걸 가져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부인을 한 명만 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혼하지 아니하고 여자와 함께 동침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던 그들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갔던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법은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문화적 간섭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의를 배우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과 동일한 조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들을 확인시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에게서 다윗이 누렸던,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그 통치의 개념, 물론 이것도 다윗의 통치가 온전하다고 성경이 다 기록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고 다윗을 추종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에요. 내 후손을 다윗 중에서 주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주겠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 왕권을 너희들에게 그 구세주를 통하여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또한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건들이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유다족 속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말의 후손이나 호랑의 후손이나 이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등장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조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제는 태어날 장소까지 정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낳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래요. 이미 마리아가 결혼 전에 예수를 임신할 때부터 마리아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고 처녀에게서 잉태된 자녀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기이한 일들, 이적들을 행할 것이며 비유를 들어서 구약에서 말한 옛사람들이 전한 것들을 전해준대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들이 얼마나 비유로 가득하며 얼마나 그가 행했던 많은 기이한 이적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 다음에 시편 69편 8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죠. 스가랴 11장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은 30에 팔려갈 것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챙긴 그 은 30을 마태복음 27장 10절에 보면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은 30에 팔 것과 그 은 30에 판 그 은 30이 어떻게 사용될 것까지 이미 구약에 만들어져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자세하게 그가 그리스도인가, 얼마나 더 자세하게 그가 메시아임을 설명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훨씬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이니라라고 선언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라고 선언하실 때 사람들이 그를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로 잡아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하러 올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를 그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임을 선언합니까? 이사야가 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구원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 구원자를 어디서 기다릴까 하다가 바사 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애굽에 자기들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과 바벨론과 바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인 것처럼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사가 바벨론이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가 계속해서 더 기다리라,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들이 구원자가 온다 할지라도 저 바벨론보다 강하겠느냐, 저 바사보다, 저 애굽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직접 우리에게로 내려올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언약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선언을 하면 이 예언을 기억하고 믿고 알고 있었던 자들로서는 당연히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주어진, 보내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확고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에게 남아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1장을 보면요, 11절을 보면요, 계속 넘겨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다음 장 이사야 50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고 가는 질고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시편 22편 16절 볼까요? 시작.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다 나오죠. 시편 22편 7절 8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우시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죠. 놀랍지 않나요? 그들이 이걸 기억하고 했던 말일까요? 그들은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통곡하는 자들도 있음도 선언합니다. 또 놀라운 예언들입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분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잘 살펴보세요.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넘겨주세요.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모든 게 너무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까지. 성경이 신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구약 성경이 이미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과 꾸란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많은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이렇게 비판을 해요. 꾸란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다 나열되지 않아요. 꾸란은 굉장히 뭉실뭉실합니다. 두리뭉실하고 뭔가 약간 불교 경전 같은 느낌도 있고 이야기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만 굉장히 수치라든가 법에 대한 선언이 명료하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서 이거 봐,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나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꾸란이 맞는 거다. 이게 쓰여지기를 1500년 전에 쓰여졌다. 성경은 20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냐. 근데 1500년 전 그 당시의 문학만 봐도 지금 이 꾸란보다 탁월한 문학이 없다. 그때 당시의 문학의 수준으로는 이 꾸란도 굉장히 탁월한 수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훨씬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수치를, 법을, 자세한 내용을, 이런 문학적 기법을, 현대적 문학 기법을 사용하며 기록할 수 있느냐? 이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이후에 한참 나중에 신약을 보고 구약을 거꾸로 만들어내서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과 꿰어 맞춘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슬람 무슬림들의 주장입니다. 타당하죠. 그렇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사본은 이미 1세기, 2세기 당시에 사본이 존재합니다. 꾸란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 사본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나타난 사본들도 존재합니다. 이 사본과 처음 사본과 나중 사본이 17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동일해요. 사본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에요. 5400개가 있어요, 사본이. 이 5400개의 사본이 동일합니다. 일치해요.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어요.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틀린 부분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20만 군데 정도가 틀려요. 근데 그 틀린 부분들은 어떤 식이냐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강포 행하지 아니하여, 이런 식이에요. 한 글자 정도씩이 지워져서 나타낸 결과물들이고, 오히려 그 사본들을 쭉 나열해서 비교해보면 더 완성도 있는 완전한 성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준이지, 그것이 그 성경의 문제를, 그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방식의 문제를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오류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그렇게 나중에 짜맞춰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구약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이 예언의 내용이 신약 시대에 와서 현실화된 이것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무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확증으로, 그냥 우리 마음으로만 어떻게든지 그냥 세뇌를 하고 각오를 해서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증거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갖고 있는 사상과 가치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배워왔던 그 내용들과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그 가치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만이 있다고 하여
성경이 가짜다라는 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나열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경은 단지 어떤 누군가의 저술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냥 아주 똑똑한 사람이 쓴 소설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이 성경 속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확증성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확고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증거를 갖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많은 증거 속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못 박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우리 머릿속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이전에 그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 자체에 그 성경 가운데 성경에 증거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얻기 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는 더한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